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신약 2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의 하루는 깜짝 놀랐다면서 저에게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중에 하나가 대학교 2학년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겠답니다. 휴학하겠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자기 적성이랑 맞지 않으니까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다시 공부해서 다른 대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2학년이니까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더 해보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요, 아빠, 이 학교, 이 전공 아빠가 정한 거잖아 라고 하더랍니다. 이 자녀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권해서 학교에 왔고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휴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말이,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빠가 선택해 준 거잖아 라고 하니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 또 전공 과목을 택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자녀에게는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맞나? 잠시 멈춘 거죠. 중단한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 철학에서 에포케라고 합니다. 에포케. 에포케는 원인이 있고 결과, 그 사이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가? 좀 바른 방향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포케 비슷하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생각하십시오. 에포케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잠시 멈춰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천국이겠죠. 그 누구도 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힘있게 대답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는가? 또 여러분이 지금 하던 그대로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이 부족해,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가기에는 내가 뭔가 좀 더 달라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천국행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 전하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힌트.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는 것, 그리고 잘못을 싹싹 비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지금까지 왔던 그 길과 다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죄악된 자리에서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적극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보세요. 다윗 왕과 사울 왕 잘 아시죠? 똑같이 죄인이에요. 간음죄 지었습니다. 사울 왕 수많은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두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윗에게, 베드로에게는 있고 사울 왕과 가룟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회개예요.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한 여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 알아요. 잘못 제사한 것 알아요. 욕심으로 한 것 알아요. 근데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팔았어요. 잘못했어요. 뉘우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십시오.
회개가 있는 인생과 회개가 없는 인생은 이처럼 다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하라.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비유로 왜 회개해야 되는지 비유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큰 부잣집이 있습니다. 소, 양, 엄청난 목축을 하는 목장을 가진 큰 집이 있어요. 정말 없는 것이 없는 큰 부잣집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이의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는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앞에 마당에 오리가 있어요. 오리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 오리를 향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돌멩이를 하나 딱 들어서 휙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날아가더니 오리 하나를 딱 맞췄는데 그만 오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오리였어요. 순간 죄를 짓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얼른 땅을 파서 그 오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부잣집,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날따라 철수방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를 부릅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도와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오늘은 네가 청소를 해라 라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인 거죠. 아니요,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철수야, 네가 오늘 낮에 돌멩이를 던져서 오리를 죽이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음 날 왔더니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어요. 다시 아주머니를 부릅니다. 아주머니, 청소해 주세요. 근데 아주머니 뭐라 그래요? 오리. 마음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어떡하지? 꼼짝없이 자기가 청소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이제는 아주머니가 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철수야 오라 하더니 저 청소 좀 네가 해라. 아니, 내 방 청소도 어려운데 저기 여기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철수야, 뭐가 생각이 나요? 오리가 생각이 나죠. 꼼짝없이 청소합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우냐 이러면서 다독이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막 눈물 흘리면서 닭오리 같은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오리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오리를 제가 죽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철수야, 그날 아빠도 그걸 봤다. 그런데 네가 언제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부릅니다. 아주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 뭐라 그래요? 뭐요? 오리 뭐요? 아버지한테 용서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 딱 하자마자 아주머니가 태도를 바꿔서 얼른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철수한테 아버지가 너의 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너의 죄는 그때부로 이미 다 용서했다.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회개하러 오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 또 나 안 되네. 계속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들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를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죄책감이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셨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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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길 원하세요. 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 그리고 누구도 기뻐하세요? 누가 또 기뻐하세요? 누가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두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사람들보다 죄 지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토록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5절, 46절을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진주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너희도 이 장사꾼처럼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소유, 하나님 나라를 너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너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라.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말씀은 우리 45절, 46절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44절 말씀에서 이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도 했죠. 천국은 마치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미 4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44절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45절, 46절에 다시 진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좋은 진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44절은 물건으로 비유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물건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45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꾼,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천국 이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는 이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예수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항상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꾼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진주를 찾고 있습니까? 46절에 극히 매우 값비싼 진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 귀한 진주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삶으로 회개한 사람.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진주를 찾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팔아 그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특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예요. 그 진주를 내가 만났음에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의 내어줌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자녀.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뭘 누린다 그랬어요? 죄사함.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비싼 값진 진주 하나를 내가 찾았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 너를 내가 오늘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다 팔아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책감 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후비팝니다.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주지 않으세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깨닫고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긴다. 제발 내 음성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생각했죠.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를 잘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다.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나의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주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용서, 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한 것처럼, 근데 뉘우치기만 했어요. 정작 이 회개를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그랬잖아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나라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어요. 회개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죄 사함의 용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으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장 큰 가치로 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더 아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거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